네, 우리 오늘 9월 25일 토요일 날 저녁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원문을 놓고 성역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원문 성역 공부. 오늘 9번째인데요. 루카스 복음서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원문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 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또 조금 간단히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경직되고 속화될 때 교회 밖에서 성경 순수 또는 복음 또는 초대교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암세포처럼 정통교회를 말살하는 것이 어느 때나 있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유교 지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산업사회 등장하면서 70년 전후부터 교회가 황금만능주의에 빠지면서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또 사이비들이 날뛰기 시작했던 거 알죠? 벌써 이게 그한 50년, 60년 두 세대를 지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엉망이 돼 있어요. 뭐가 기독교인지 뭐가 성경인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때가 됐는데 원문 가지고 또 속이는 자들이 퍽 많습니다. 원문 그러면 그 뜬 소문이 많아요. 원문하면 굉장한 사람들인가 보다. 야, 너 성경에 가까운가 보다. 하나님께 정말 가까운가 보다. 야, 뭐가 있겠지 하면서 별의별 그냥 낭설과 지레짐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루카스 복음서 제목이죠. 23장 38절을 원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문 가지고 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번역성경은 상식으로 직역한 것이래야 돼요. 직역. 다른 번역은 전부 다 번역한 사람들의 개인 생각과 주견이 짬뽕으로 버무려 된 어떤 면에 성경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의역이라든가 해석력이라든가 많은 식으로 하는데 그건 번역이 아니에요. 번역은 원문은 아닌데 원문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살려서 그 나라 말도 아주 정말 잘 갈고 닦는 걸 늘 하기를 전제로 해서 그런 말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번역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 번역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닌데 이건 할 말이 무한히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 골격, 기본 틀, 기본 조건들, 기본 연장들, 기본 자세 또는 교회 사명에 속한 그 면 이런 전반을 놓고 이 성경 번역 성경 원문에 비해서 영문 성경, 역번 성경 그렇게 여러 말들을 쓰는데 어쨌거나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모든 것이 마련되지 않고 한글 성경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버무려서 공부하는 형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각종 성경 교재를 수입을 해요. 짧은 동안에 많은 사람 믿게 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졌다. 아주 멋지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베델 성서 공부라든가 또는 대학생 성경 읽기라든가 아무튼 그 이른바 아웃사이더 파라 처치에서는 언제나 이런 것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 연구도 안 해요. 성령님의 감흥이 있나? 원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나? 성경의 근본에 대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사로잡힘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더 찾기가 어렵겠죠?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존 성경 가지고 식상하니까 이제 어떤 신학이나 교리를 또 깔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 또 조금 이제 수준 좀 있다 하는 그런데 또 이렇게 교리 가지고 요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수법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어 최면으로 또는 다른 교회랑 차별화시키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장난들을 치니까 원어 성경 가지고 티를 내는 성경 공부, 어떤 교재, 수입된 교재 가지고 또는 나름대로 독특한 성경을 며칠 만에 꿰다 성경에 아주 도사가 만든다는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런 식의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교리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본, 번역이 뭔지, 교리가 뭔지, 이걸 틀 잡혀서 가르치는 교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뭐 헤매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 있나 없나,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도끼 객기네 등등 많은 또 낭설 가운데 휘어잡혀서 쓸려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원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원문을 자체로 한다는 것보다 정말 원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물론 우리 번역된 우리말 성경 가지고 하는데 원문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한 제대로 한다면 뭐 대단한 겁니다. 여기 또 하나 공부한다고 할 때 이게 또 선포를 공부하는 형식으로 한다. 선포를 뭐예요? 그 웅변식으로 한다. 뭐 이런 또 방법론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갖다가 공부한다고 할 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다뤘는지 모르지만 공부라는 개념이 이게 어쨌거나 근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른 교회에 속한 것을 전제로 같은 믿음, 신앙 고백을 전제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일체를 이루어야 돼요. 검증된 거죠. 선대로부터 쭉 같은 계통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믿음, 그런 성경관, 그런 가르침을 바탕 삼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에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공교회 모임에 그 말씀 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때 개인 편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좀 더 숙고할 때 복습 겸해서 차근차근 뭐 이렇게 믿음의 정도로 또는 뭐 시간이나 또는 신분의 차별을 이렇게 따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교우들 전체가 같이 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정통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전에 뭐 성경 공부 시간을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는 또 그런 버릇이 있어요. 꼭 뭐 주일 아침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나 바쁘니까.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한 날을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왕 또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선포, 말씀 선포도 전교인이 참석하고 공부도 선포 형식은 선포 형식인데 좀 다르죠. 그렇죠? 거의 뭐 본질은 같아요. 다 그냥 말씀, 복음, 이게 다 성경을 갖고 하는 거니까 성경 갖고, 그렇죠? 성경 갖고 선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 중에 특별한 건 신학 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학 연구. 뭐 이런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 형식이 있고, 예배 형식은 뭐 간단하게 하든 뭐 기도 간단히 하고 하든 이런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식이 있어요. 이게 세상 공부랑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식주의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무식회도 좋다든가 하는 거 우리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신학으로 나가면 여기 많은 일반은총의 세상 자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교과서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 참고서는 어떤 거냐면 검증된 교리예요. 교리서, 교과서, 참고서, 이걸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교과서는 이제 바른 성경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관부터 해서 어떻게 번역된 성경이 바른가, 어떤 원본 성경이, 이게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말을 부단히 공부해 나가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의 언어관이 미흡하면 위험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언어관이 세상과 버무렸으면 이것 또한 위험천만합니다. 잡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참고서 문제가 있는데요.
참고서는 검증된 거라 해야 돼요. 검증된 거. 뭐 요리문답, 교리문답 또는 뭐 신조, 신앙고백 대충 그런 거. 그다음에 신학으로 이제 교의학 뭐 또는 조직신학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 하나는 성경에서 뿜어져 나온 성령님 열매로서 이 교리, 이 두 관계가 깔려야 돼요. 이거 아무나 뭐 성경표에서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개인이 전도 같은 거 할 때도 기본 골격이 갖춘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없이도 그냥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의 내용에 손상되는 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 요즘 뭐 선교 하는데 그건 성경에 근거가 없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카톨릭 용어예요. 카톨릭 용어. 인본주의 아주 극치에 대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뭉개는 그러한 악한 수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선포 방식, 공부 방식 두 가지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파하시는데, 아무튼 교과서와 참고서가 있는데 교과서는 성경, 참고서는 교리다 하는 이 상식을 아셔야 돼요. 물론 교단마다 신학마다 이것이 다 달라요. 다르고 말고요. 겉으로 같은 면이 있다고 해도 속을 까뒤집으면 차이가 있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 수가 있고 근본이 다른 수가 있어요. 말은 예수 그래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랑 정통에서 말하는 예수는 전혀 다른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연합을 하고 함께하고 초교파 운동을 하겠습니까? 불신자랑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만큼 차이가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교단주의로 교단 우상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건 이제 교리주의가 되는 위험이 있어요.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학설, 신학자들의 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의 썰, 그런데 정신 팔려가지고 세상과 짬뽕이 되는 이런 지금 성경 공부랑 관련된 걸 잠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우려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막 한다고 뭐 그냥 뭐가 되겠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 번역. 성경 번역의 두 가지 요소가 분명한 게 주경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주경. 이건 이제 원어 성경을 자세히 서기하는 걸 일단 주경이라고 한다면, 이게 좁은 말로는, 더 극한 말로는 서의가 되겠는데, 주경. 그 다음 또 하나는 교리. 교리를 좀 더 좁히면 교의가 되겠죠. 여기 교의. 이거 같은 의자라고 치고, 엑세제시스 도구만데. 그러니까 주경과 교리는 조금 이 서의랑 교의에 좀 약간 살을 붙여서 좀 쉽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경학, 서의학, 교리학, 교의학. 이게 성경 번역, 여기 생략돼 있지만 성경, 번역 성경. 이게 잘 갖춰져야 원문을 다룰 자격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루카스라고 했는데 한국에 이건 누가라고 하잖아요. 누가. 이거 카톨릭 용어고 일본 용어예요. 원어 발음이 안 되니까. 또 우리나라 말을 정음해서 한글로 망가뜨렸으니까, 서양이랑 일제가 이런 걸 가지고 말을 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전 이건 누가 아니 루잖아요. 루. 그 다음 가가 아니고 카. 뭐 쓰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걸 가하게 되면 이게 니을과 니은, 키읔과 기역이 같습니다. 달라요. 벌써 이거 1.1획을 왜곡한 거예요. 소리에서. 물론 근본 알파벳이 다른다거나 알파벳이 모자란다거나 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만 다 세계 모든 언어를 소리내는 대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글자 체계, 자모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걸 뭉개니 한글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요. 이거 하나 못 고치면 이미 정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 어렵고 본인이 원치 않던 사람이 근본 부패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 또는 이 언어를 가지고 이걸 똑바로 해도 언어가 계속 타락하고 사탄이 주무를 가능성이 많은 그런 무서운 건데, 누가가 뭡니까? 누가복음이란 말이. 우리말이 아니에요. 그거. 누가도 그렇지만 복음도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일본 한자 또는 중국 한자예요. 중문, 일문.
루카스 요거 하나부터 벌써 그 뒤에 전개되는 성경 공부, 원문으로 하든 번역 성경으로 하든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원문을 곁에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두고 하는 그런 공부가 될 텐데 또 그 뒤에는 드러나건 안 드러나건 신학 연마 가운데 바른 교리관을 형성한 바른 주경, 성경, 원리, 해석, 원리가 갖춘 그런 공부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공부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균형 있게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이런 정도니 성경 공부 위에 있는 게 바로 설교예요. 설교. 예? 설교 뭐 세르모라고도 하고 그렇죠? 또는 예, 호밀리아라고 합니까? 다 라틴인데 예, 설교 설명한다. 교리를 설명한다. 글자 그대로 하면은 설교. 그러니까 설교는 좀 선포. 케리그마라고 신약에 나오는데 선포가 훨씬 낫습니다. 아니면 뭐 강론, 강해, 풀이, 드러내 외침, 드러내 밝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것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용어 문제 첫 시간 이거 성경 공부를 제가 이 낱말풀이를 이 세 가지 원문, 성경 공부를 어떻게 전제하고 이것을 이제 기초부터 기억력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이거 샘플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루카스 23장 38절. 그 다음 요한 말이에요. 요한네스 19장 19절에서 20절 두 군데를 한번 먼저 보고 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 번역, 주경과 교리 이게 성경 공부, 원문을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중요한가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8절이요. 엔데 카이 에피그라페 게 그라메네 에파우토 그람마신 헬레니코이스 카이 로마이코이스 카이 헤브라이코이스 후토세스틴 호 바실루스 톤 유다이온. 이 말이 어떤 말이죠? 자,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또 에피그라페 위에 쓰는 것이 새긴 것이 그러면은 쭉 기록되어져 와 있는 건데 이 에피그라페 새김글이 쭉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디에 그것 안에 또는 그분 위에 그것 위에 그람마심 저금이 쓴 것이 뭘로 되냐면 에베르 사람 말들 그리고 로메 사람들 말 또 이건 헬렌 사람들 말 그 다음에 이건 헤브라이 그러니까 에베르 사람 말들로 쓴 글들이 그분 위에 또는 그 어떤 이게 중성이면 그것 위에 자 요게 내용이에요. 후토스 이분이 이시다. 그 임금이시다. 누구 임금? 그 예후다 사람들의 임금이시다. 이렇게 쓴 거예요. 후토세스틴, 바실루스톤, 유다용. 근데 요한복음 이게 20장이 아니죠. 19장이죠. 19장 맞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제공본 반드시 한글 성경 펴놓고 개역 성경 그 다음 원문 성경 펴놓고 차근차근 공부하고 또한 반드시 1회 이상 복습을 하셔야 정말 더 아주 풍부하게 깨닫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 19장 19절이 아니고 제가 잘 썼네요. 예. 20장 여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19장, 역시 19장 19절 20절 맞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20장이 아닌 19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죠. 그랍센 데 카이 티틀론 호 필라토스 카이 에테켄 에피투 스타우루 엔데 게그람메논 이에수스 호 나조라이오스 호 바실리오스톤 유다이온. 20절 투톤 톤 티틀론 폴로이 아네그노산 톤 유다이온 호티 앵귀스 엔 데스폴레오 소 토포스 호프 스타우로테 호 예수스 카이 엔 게그람메논 헤브라이스티 헬레니스티 로마이스티.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 흐자로 로마이스티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루카스는 헬레니코에서 그래서 헬렌 말들, 그렇죠? 헬렌 사람 말들, 그 다음에 로메 사람 말들, 그 다음 헤브라이 사람 말들 이렇게 했어요. 순서를 이제 요한은 이걸 이제 또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했죠? 히브리어 이 에베르 사람 말을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헬렌 말, 그 다음에 로메 말. 이 로메 말을 서양 아이들이 라틴이라고 하잖아요. 라틴. 왜 이걸 라틴이라고 했죠? 로마로. 이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요거 잠깐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견져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써 있는 거. 여기 빨간색이 루카스는 후토세스로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스가 그 나조라이 사람, 그 임금님 유다 사람들이 이게 좀 달라요. 그렇죠? 여기 유다 임금님은 요거는 맞는데 여기는 후토스 이분이 이가 하는데 여긴 이에수스 호 나조라이오스 요한네스 요렇게 좀 다른 걸 썼어요. 이런 건 이제 번역이 다르죠. 일단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이건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그다음 이 뭐 소위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라는 그 현대 명칭과 신약 이 복음서 초기 명칭의 그 차이, 그리고 이것이 구약부터 흘러나오고 구약에도 있다고 했을 때 이 관계를 설정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말은 이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딴 나라 번역을 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이게 번역 문제에서 이 원문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원문을 다루되 똑바로 다루는 정통교회 정통신학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자유주의 신학의 물살에 휩쓸리고 있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바른 성경 번역이 있고 바른 주경 교리에 대한 성경 해석원리를 터득한 사람이라면 이런 엉터리 원문을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편집해놓은 원어 성경 출판한 것 자체가 이게 두 가지, 세 가지로 흐르는데 그걸 분별력 없으면 말짱화이고 날라갑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분별을 해야 돼요. 원어를 안 하더라도. 그 영분별 아닙니까? 진리형인가 미혹의 형인가. 원문을 해야만 그게 분별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을 하면은 거의 가다 물들어서 홍야홍야 헷갈려가지고 날아가게 돼 있어요.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건 똑바로 하는 사람은 우리 보수파, 개혁파, 정통파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 틀림이 없어요. 해도 그냥 찔끔 조금 이제 뭐 사전 조금 찾아보고 뭐 팔신 분해하는 정도 조금 꼼지락거리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읽기가 제대로 되나 자음 뭐 언어학의 일반 개론이 있나 우리말이 어떻게 망가진 현지적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원문 조금 했다는 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99.9% 맛이 간 겁니다. 원문 가지고 함부로 설교적인 낱말이나 쓱쓱 이제 쓰면서 이제 몇 마디 거드는 사람 양심불량이에요. 적어도 그걸 하려면 우리말 성경 가치는 못 보겠지만 최소한 영어 성경 이상각의 원문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전체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을 그렇게 본 사람이라야 되고 이거 전체를 우리말 성경 내지는
직역에 가깝게 번역된 옛날 딴 나라 성경과 견조색을 쭉 한번 정독을 해본 사람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되면 번역 성경을 최종적으로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번역 성경을 최종적으로 중시하지 않고 원어 성경 가지고 깜짝거리는 사람은 참 하루살이에 짓눌려 죽을 신생을 모르고 교만방자한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지 않습니까? 예?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성경사를 연구해야 돼. 성경 번역사에서 세계 번역사, 우리말 성경 번역사에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장점인데 무엇이 빗나갔나 하는 것을 이걸 이제 알면서 그걸 하려니까 주경학이랑 교리학이 절대로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문자를 쓰고 성경에 뭘 덧붙인다는 것보다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검증해 내온 거예요. 그 특별계시로서 구약 신약 교회 안에 있는 거랑 계시가 종결된 뒤에 오늘날 이후 쭉 이것이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교회 사명 가운데 원수들과 전투하는 교회를 가운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힘들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통해서 주경교리가 깔려 들어가고 이 번역을 놓고 이제 해석이 바로 주경과 교리 나타나고 이것이 능력이 된 뒤에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과 해석과 선포는 또 이게 달리 우리가 상고해야 될 텐데 굉장히 같이 중첩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번역된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딴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제되어 있더란 말이죠. 아까 말한 공부랑 설교의 그 관계, 성경과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주경과 교리 이게 바로 성경 번역하는데 밑받침 구실을 하고 그다음 번역을 해놓으면 다시 이 번역된 한글 성경, 우리말 성경 가지고 주경과 교리를 주물러야 돼요. 닦아내야 된단 말이죠. 가다듬어야 된단 말이죠. 계속. 네? 주경과 교리가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으로부터 나온 바른 주경, 바른 교리라고 했을 때 열매 아닙니까? 열매. 이걸 잘 알고 보면 번역된 성경을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정말 아주 깊이 신령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나 선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배우는 사람은 불신자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많은 신자 이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성경 교사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예요. 저마다만 성경 최고라고 하죠. 우리 교회는 막 성경 공부 끝발난다고 하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어보라고 성경 선포 설교 끝내준다고 하죠. 발음은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애들이 바라볼 때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교회 양상이 한국 교인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건 양심 있으면 알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잠깐 봤지만 루카스랑 거기 명패 나무틀 스타우로스에 달린 예수의 거기 명패가 누가가 바라본 건 이렇게 썼고 요한네스가 바라본 건 이렇게 적었잖아요. 속에 있는 글이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로 썼는가? 그 다음 또 여기 이제 이 말, 이 헬렌 말로 된 이 말이 구약엔 어떻게 나오나? 구약엔 이 헤브라이 코이스 또는 여기 헤브라 이스트라는 그 언어, 뭐 히브리어라고 현대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 말을 가지고 구약 원어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로마 라틴어도 안 나와요. 이거는 후대어잖아요. 구약 원어 신약. 그 다음에 이게 헬레니스트에도 이게 이런 발음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고 이거 로메는 또 라틴으로 서구 아이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걸 라틴이라고 해서 그럼 로메는 뭐고 라틴은 뭔가 이것도 규명해야 돼요. 이 라틴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냄새가 강렬하게 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그냥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깊이 하지는 못했는데 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한 그런 것을 놓고 그런 검증된 터에서 그게 번역돼야 돼요. 바른 교회가 있어야 되고 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교회 사명을 준행하면서 으뜸으로 성경 번역을 놔야 된다고요. 그럼 거기 뭐 이런 정통 주경학이나 정통 교리학에 대한 것이 충분히 연마돼가는 그런 교회임을 알 수 있는 것.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말 번역, 각 나라 성경 번역인데 우리말은 아직 그런 계열에 있는 우리말 성경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원문가 줘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관이 안 되는데 원문 성경관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건 동전의 양면이고 하나예요. 하나. 원어 성경관, 번역 성경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복습하세요. 1강부터 성경 펴놓고 차근차근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